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웃음 주지 못하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과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보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75년 전에 하와이 한국 땅에서 일하는 그런 동족 상전의 비극을 또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시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미국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국가로 다 머물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얻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이 나라, 우리의 나라, 모든 아버지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의 말의 행실에서 범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격시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푸른 생각,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체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소부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저들에게 다 덮어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 참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 모든 심령을 다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43장 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지난 75년 전에 일어났던 6.25 사변 한국전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95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75세의 나이가 되셨어요. 근데 7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공사가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공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위력이 있어서. 그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된 소련이 불참함으로 만장일치 통과돼서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16개국 참여하고 5개국은 의료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살려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한국에서 아찔한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시기 위해서 통일되어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셔요. 잠시 시간 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만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벙커버스터 또 여기 호크 미사일 해서 완전히 이란이 쑥대밭이 됐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상한 것은 이란에는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보다는 이란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서 그곳에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연옥성 집사님 화요일날 수술하고 이제 병실에 계시다가 토요일날 재활치료 받으시기 위해서 포하이나니 거기에 재활치료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국이 75년 전에 망할 수밖에 없고 공산당이 아버지가 점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유엔군을 보내시고 미국을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같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쪽문이 나라로 하나님 분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경제 풍요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근거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족을 빌려주셔서 우리의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병 가운데 고통당한 교우들을 긍휼히 불쌍히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수술에 회복하고 있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아픔과 고통하실 때 아무도 알아줄 수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치유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워주신 가정마다 복되고 은혜롭게 하셔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을 날마다 찬미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주께서 피로 합쳐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한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 앞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세신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잡아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시간 기도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경청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원자들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일일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별이 아버지 6.25 사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고 지금까지 경제 10대 되고 그리고 또
군사 강국으로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지막 이제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국에 복음을 전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정결하고 고결한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셔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 중에 또 미국이 개입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잘 정비하고 정돈되어서 평화가 깃드는 중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거하는 미국 땅에 이와 같은 각양복을 주신 하나님 일찍이 청조들이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에 단을 거둔 줄로 믿사오니 다 이 시간에 정말로 미국의 기독교의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확보되는 확인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6만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참밀도니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귀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권의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주시고 최근에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연옥선 미수하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재활치료 잘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모든 생활에 지장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이요 저들은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공연아 수비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여호와에서 주시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에 2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나라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저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날 연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신경에 관한 수술 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재활 치료하는데 함께 가시고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모시고 할 수 있습니다. 산 넘어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기가 좀 힘들고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화인만이라고 양로원인데 재활시설을 갖춘 그런 양로 시설에 들어가셔서 재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주일로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6.25 사변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겪은 전후 세대는 그러니까 또 뭐랄까요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전후 세대들은 좀 철이 없어요. 전제 겪으세는 철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모르고 그냥 섣불리 막악거리지만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설교 중에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6.25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또 통일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의 참 미래를 연구하고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옛날에 발해가 갖고 있었던 영토를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동북삼성 주로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병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얼마 있으면 소련처럼 해체돼서 각 민족별로 그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순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6.25 사명권 권유실 안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으로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방법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제 75년 전에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압동강 오리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지켜주셔서 참 내가 더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참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상륙작전을 벌여서 또 북진하여 통일을 이룰 때까지 갈 수 있으나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해서 결국에는 반쪽뿐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한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평화가 깃들게 하고 또한 문화가 일으키게 하시고 경제가 일으키게 하고 군사도 강군이 돼서 아버지 강력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아버지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만방에 복을 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잘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독이 이사야 12장은 굉장히 짧은 절로 되어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은 굉장히 길지만 6절로 되어 있지만 이 6절의 내용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이것을 우리 이제 성경 한글 개혁보다는 좀 원문에 가깝도록 한번 다시 이것을 번역한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날에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주의 진노가 돌아가시고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여기에 너는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완료형 동사를 보면 예언적인 미래를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경파하고 곧 이루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이제 그날에 내가 말해라. 회복할 다음에 말하랴. 그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로 들어가면 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형용사기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다. 해방과 메시아적인 기대를 여기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시편 18편에 있는 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들어가시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여러분 중동 지방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석유를 팔아서 물을 사 먹는 데가 중동이죠. 그래서 물이 없어도 죽지만 그러나 석유가 떨어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축복의 상징이고 구원의 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로 내려가시면 그날에 너희가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민족 가운데 그의 행하신 일을 알리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선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 땅의 이 일을 알게 하라.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온 땅의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가시면 시온의 거주자여, 시온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소리쳐서 기쁘게 노래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쳐 기뻐하라. 또 여기에 승리 함성을 벌이라.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승리했을 때 큰 함성을 들으면 상대방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6.25를 지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6.25는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민족의 그런 아픔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세계 전상사에도 유례없는 많은 인명피해 물질적인 손실을 가졌어요. 6.25 사변이 일어나서 그날 주일날 새벽 4시에 이제 기습이 시작됐는데 북한군의 기습 남침의 전쟁이 되어서 단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로 갔어요. 밀려서 결국 낙동강 그 조그만 부분에 전선에 밀려간 국군이 결국 메가더 장군이 그 개입이 안 했다면 결국 끝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피난 갔죠. 그 당시에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소개해보면 6.25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육해공군 이렇게 보면 남한은 105,750명, 북한은 198,380명이 그렇게 군인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차이 나죠. 탱크는 남한에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은 242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소련제. 자주포 보면 남한은 한 문도 없어요. 근데 북한은 176개의 곡사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곡사포는 남한이 91번 105mm, 북한은 172mm 172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0문이 있었습니다. 항공기로 보면 남한은 22대, 북한은 211대가 있었습니다. 함정으로 보면 남한은 28대, 북한은 30대. 그야말로 군비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군인들, 그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갔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국에서 135만 2,6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왔고, 그 다음에 4만 해당되는 그런 의료진들을 보냈어요. 그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자기 나라도 아닌데 지원군으로 와서 여기에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4만 50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수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고 가족이 해체되고 마을이 불타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들이 너무나 속출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의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이나 되는 이산가족들. 여러분 한때 그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서 KBS에서 막 그거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걸 경청했습니까? 100만 명, 한 1000만 명 이산가족. 아마 저희 집사는 제가 1000만 명 이산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6.25 사변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전쟁의 참혹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6.25 사변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하나님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기적입니다. 소련이 만약 동참했다면 유엔 파병이 무산됐을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불참했어. 그래서 소련 없는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유엔군이 파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백성들의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피난길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천막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밤새도록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그래서 결국 부산을 피난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북한에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남한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경제적인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1953년도 잿더미가 그때 GDP가 얼마였냐면 1인당 67달러였어요. 67달러.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예. 그런데 굶주림과 가난 속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세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쟁의 포화를 멈추게 하셨어요. 비록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기적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백성들이 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한에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에서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된 일은 없어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에요. 특별히 1960년대를 통해서 산업화와 수출 중심의 경제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10권에서 11로 왔다 갔다 하죠. 잘못하면 11로 넘어가요. 네,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세계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굉장한 샘플을 주셨어요. 지금 10개의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만큼 장로교, 감로교, 순복음교 말할 것 없이 그렇게 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세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이루어질 기적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기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통일은 제가 이렇게 바깥을 보고 안을 보더라도 미국이 개입해서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미국이 개입하자면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8.15 해방 미국이 개입했죠. 6.25 사변 미국이 개입했죠. 통일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통일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국전쟁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이 주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냐면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네. 여러분이 생일도 좋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걸 증거로 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지만 그 침례나 세례 받은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보다 더 귀한 것,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기쁜 날, 좋은 날, 감사의 노래가 있는 날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고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나. 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불신문? 뭐라고 했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 글쎄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네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와서 그냥 주일날 와서 이 집에 와서 밥 먹고 웃다가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구원받는데 그냥 합수했다 이런 말 없어요.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어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배신했던 사람들과도 용납하고 포용했던 이런 사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사상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유니버설리즘이나 플루라리즘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는데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합중국이니까 여러 종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다 보따리로 싸고 왔단 말입니다. 일본 신도 또 등등 막 가져왔어요. 이슬람 다 가져왔습니다. 힌두교, 불교, 회교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지만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착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협소하냐?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놈은 건지고 어떤 놈은 버리냐?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 사고입니다. 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믿어요. 그 사람들. 이게 단순해.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다른 복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힌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씻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과 함께 동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고 과정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 용서를 받는 증거가 있을 때 용서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사형수가 대통령 특사로 교도소에서 이제 해방될 때가 있습니다. 특사란 말이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막 특사를 오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형수인데 특사라고 해서 석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설마 이것이 어떨까 꼬집어 왔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그런데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너무나 감격이 엉엉울었다는 거죠. 엉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거보다 더 큰 울음과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특사로 석방돼서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찬송 부르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만으로 노래방에 가면 점수 많이 올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찬양하는 것을 그저 입이 떼을떠갈까. 제가 뒤에서 보면 찬양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 정도를 내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치는 손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 사람 있어요.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싸리 또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 왔으면 여러분이 구원의 감각을 갖지 않으면 입이 찢어지라고 벌리고 기도해요. 아주 찬양하세요.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럴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세요. 그때만은 용서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니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찬양하는 태도가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육체가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병약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치료받고 때로는 수술을 받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코가 석자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활짝 웃어야 돼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코가 석자가 돼서 이렇게 들숨 쉴 숨이 그냥 한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했어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창인 목사님이 평생에 그것이 자기의 성경 귀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충현교회가 그 한 구절로 부흥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평생의 요절을 그렇게 정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여러분 가셔서 성경 읽으시면 야,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다. 지고 평생 그거를 외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외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힘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 건강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만드는 창의력, 지식의 힘, 무력, 정치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은 바로 육체의 힘입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다가 쇠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초자연적인 것이 초월적인 것이고 마귀도 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마귀의 놀릴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겨룰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치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데 이 힘을 새 힘을 주신다고 해요. 새 힘. 힘이 있다가도 다 소진되지만 새 힘, 새롭게 힘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기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불 산성이라고 시편 18편 1, 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사가 있는 노래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새들의 곡조가 있지만 가사는 없죠. 그렇죠? 가사. 수면 모드로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요. 눈을 크게 뜨세요. 수면 모드.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 사람들이 노래에 가사가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노래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과 사랑과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좀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원더풀. 원더풀입니다. 뷰티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참새처럼 열 수 있어요? 네? 펠리칸처럼 여세요 입을. 하나님을 찬양,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크게 여세요. 크게 입을. 찬양을 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주실 것이다. 제 얘기입니다. 성경엔 없어요. 크게 부르세요. 크게. 네, 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볼 때 얼마나 여러분이 입을 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거룩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노래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 노래 들어봤어. 그런데 들어보면 다 삶의 회의, 인생 무상이야. 결론이 그거야.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는 그 복음이 없다니까. 세상 노래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에 많이 부르실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04장뿐만 아니라 446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찬양 가사를 지은 이런 베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해가지고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래요. 너 하나님이 왜 너를 그렇게 착한데 재주 많은 사람인데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말할 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알 수 없어요. 들어보세요. 크로스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다면 나는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맨 처음 눈을 뜰 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을 떠서 얼마나 범죄 많이 하십니까? 특별히 남자들 눈으로 많이 범죄하시죠? 범죄하죠. 여자는 또 귀로 많이 범죄하시죠. 듣는 것으로 또 많이 범죄하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러면 그냥 사갖고 쓰지 못하는 거 다 리사이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페니 크롭스라는 내가 맹인돼서 눈 뜨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내가 평생 눈으로 뜨지 못하게 하는 걸 구하겠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한 2000여 개의 그런 찬양시를 썼어요. 그 중에서 우리 찬양 지금 옛날 구찬양에 24곡이 거기 편집되어 있는데 두 눈을 뜬 사람도 두 눈을 못 가진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결국 구원에 감격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투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롭스비처럼 두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를 더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눈을 가진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화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엌에서 쌀 씻을 때 세탁기에 물 넣고 돌릴 때 그때 계속 흥얼흥얼거려야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자마자 인생은 나가는 길 이렇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이 찬양 중에 한 곡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돌아가야 돼요. 테이프처럼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령이 계속 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신 임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감사할 것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전도 세미나에 잠깐 참석했는데 그분 이제 영어권에 있지만은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God loves you 무조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반응하고 어떤 사람 반응하지 않아요. God loves you.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그렇죠. God loves you.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오면 이제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지나가는 거. 그래도 심는 겁니다. 심을 하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것이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거든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없어요. 전하지 않고 누가 들으래요. 듣지 않고 믿으래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래요. 이거거든요. 전도는 메시지가 간단해요. 전하지 않으면 아유 보니까 주변에 전부 다
믿는 친구들만 있어요. 마켓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전도하라.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늘 의지하고 그 능력을 찬양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 찬양과 감격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고 힘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내가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오늘도 새 힘 주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별히 유교 사병권에 걸려주신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좌파와 싸우지요. 전라도 경상도 싸우지요. 싸웁니다. 통일이 되면 그거 다 무너지게 됩니다. 통일이 답인데 통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새 힘 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만주셔서 깨끗하고 번대로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해서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술에 회복하게 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주께서 방문하셔서 아버지 수술을 위해 다 나무로 먹게 하시고 모든 신경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원 아버지 순환기관들이 다 작동해서 건강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창조의 손길 치유의 손길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술을 회복하고 있는 연집사님 주께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반 주셔서 깨끗함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하시니 헤아리
주께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사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심지를 돋구셔서 반쪽뿐인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 부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늘리는 나라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만을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또 흩어져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시시한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에 나오지 못한 신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셔서 주의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먼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